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이곳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시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5월에 발표한 우리나라 직업의 개수는 총 16,891개입니다. 직업이 참 많죠, 개수가. 처음에는 내가 직업을 선택하지만 직업을 선택한 순간 그때부터는 그 직업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검사라는 직업이 있지요. 검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조사하여 재판에 넘기는 일을 주로 합니다. 모든 검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마치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이냐, 자칫 독선과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직업의 성격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특권의식, 엘리트의식, 우월의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었고요, 가장 존경받았던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형성하게 된 원래 기원은 하시딤이라는 그룹이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시딤. 이 바리새파의 역사적인 기원, 뿌리가 하시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바리새파라고 훗날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딤은 주전 175년부터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이방인화하려는 정책을 펼치자 이에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세속화를 반대하고 유대인들의 이방인화를 반대하고 대신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매우 보수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시딤의 후예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셨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경건생활, 특히 율법에 얼마나 지독하게 충실했냐면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봐주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한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다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원래 유대인들은요 금식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겠어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1년이 55주잖아요. 55 곱하기 2 해보세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한 거예요? 어휴, 수학 산수 잘 하시네. 110번, 55 곱하기 2니까. 평범한 유대인들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1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한 번만, 하루만 금식하면 될 것을, 그래도 욕을 안 먹는데 이들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1년에 111일을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365일에 110일이니까 거즘 1년에 3분의 1 가까이를 금식을 하는 대단한 종교적인 열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11조 생활은 어땠냐면요. 아까 읽었지만 그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생산했을 때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가을 거지를 한번 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그럼 그게 1년치 우리의 수입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가을 거지 했을 때 그 소득의 11조를 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오늘 방금 읽었던 12절에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모든 소득, 거기 모든이라는 all kind of, 이제 모든이라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박하와 운양과 온갖 푸성기를 생산할 때도 11조를 바쳤고요. 여러분, 심지어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때도 11조를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을 판매한 자가 혹시 11조를 바치지 않고 그 물건을 내다 팔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계산하여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고, 아니, 율법의 명령 그 이상을 초과하여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니 바리새인들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 사회적으로 우월의식, 특권의식, 엘리트 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그 10의 2조, 10의 3조, 11조 생활하는 분 계시죠? 우리 성경은 말라기에서 10의 1조만 드리면 된다, 드려라 돼 있는데 넘쳐가지고 10의 2조, 10의 3조 드리는 분도 계세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가 저스티스, 사회 정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본질과 바른 자세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공교롭게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우리 함께 기도하러 가자, 의기투합하여 합의하여 성전에 같이 올라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직업과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마침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마저도 자기가 속한 집단인 바리새파 사람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원문에 입각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자기 집단을 의롭다고 믿고 자기 집단만 의롭다고 믿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집단과 단체들이 있는데 자기네 집단,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만 의롭다고 믿고 경건하다고 믿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불경건하다고, 죄인들이라고, 수준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남들을 멸시하는 자들, 그렇게 선악 이분법적인
생각, 배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좀 이런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한 땡땡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가 유기성 목사님 같은 영성의 소유자라고 자칫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분당 땡땡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자기가 이찬수 목사님 같은 영성의 소유자로 자칫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교회, 인지도가 높은 교회, 또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로 많이 몰려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가 자꾸 프랜차이즈화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집단에 들어가면, 그 단체에 들어가면 내가 그 담임 목사님 같은 수준의 영성가가 된 것이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기도 시간은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직업, 심지어 내가 속한 교회와도 분리되는 시간임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기도라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직업적, 종교적 외투를 다 벗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단독자로 홀로 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들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급장을 띄고 예배 드리십시다. 네. 계급장을 떼야 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심지어 성전에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들어왔어요. 심지어 기도하러 성전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딴 생각하고 온 건 아니에요. 기도하러 왔는데도 주님을 못 만나고 귀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계급장을 띄고 완장을 내려놓고 훈장을 떼어놓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교회 와서도 내가 사장인 줄을 아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내가 사장님 하니까, 교회 와서도 내가 사성 장군인 줄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따라해보자. 주님 만나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계급장을 띄고 엎드립시다. 네.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기도 시간은 내면이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 영혼이 가장 순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은요, 그런 넝쿨째 들어온 그 복된 기회를 그만 발로 차버리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직해야 할 그 기도 시간마저도 옆에 있던 세리를 의식하고 우월의식, 특권의식,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마저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결국 예수님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유명한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둘이 함께 있을 때 기도가 순수해질까요?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기도가 순수해질까요?
질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예. 여러분, 내 기도 소리를 옆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 소리를 옆에 사람이 다 듣고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순수하게, 정직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제약이 따라요. 거룩하게 포장해가지고 경건하게 포장한 그런 문장으로 기도하기가 아무래도 그렇게 되기가 싫어.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가급적이면 홀로 단독자로 문 닫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엎드려라, 기도하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당에 이렇게 자꾸 못 모이게, 안 모이는 게 아니고 지금 못 모이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결하게, 순수하게, 정직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하라고. 외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영성 생활 하지 말고 정결하게, 정직하게, 나 너와 만나고 싶다, 1대1로 만나고 싶다, 계급장 떼고 만나고 싶다, 그러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지도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요,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성찰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 전미 집사님? 첫 번째는 우리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행위라는 거예요. 단독자로, 1대1로, 홀로. 두 번째는요, 기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슨 능력이라고요? 성찰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란 세금 징수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 정부는 세리들을 통하여 세금을 거두어 들이게 하였고요,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이외에는 자신들의 수수료로 취하였기 때문에, 착복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에게 상당히 곱지 않은 시선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부정 축제자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는 그런 직업이었고요, 로마의 당국자들을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부정한 이방인들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종교적인 통념 때문에 세리는 차마 부끄러워 바리새인들처럼 여인의 뜰이 아니라 겨우 이방인의 뜰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그저 가슴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at the breast, 가슴을 치다. 여기 한번 해보세요. 가슴을 퉁퉁 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문을 제대로 열기 위한 가장 첫걸음은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이 성찰이요, 자신이 지은 죄를 자세히 생각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성찰입니다. 아주 좋은 낱말이에요. 아주 영성적인 낱말이에요. 성찰. 더 나아가서 성숙한 인격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또한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을 쓰신 사회학자 정수복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성숙한 인격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인격이란 자기 애와 자기 도취와 자기 합리화를 넘어서 스스로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성찰하고 스스로를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여기 계신 분들, 가정에서 계신 분들. 성숙한 인격의 핵심은 자기 비판 능력입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 김진아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그게 나왔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대들보를 볼 줄 알면서도, 아니,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티를 들추어 내면서도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하면서도 자기를 들여다볼 줄 모른다면, 자기를 비판해 볼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인격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을 통하여 무엇보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책갈피 하시고 마태복음 7장 그 앞이죠?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 따로 5절 따로 3절만 5절만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밑줄 치세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여러분, 그 후에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냐면, 합리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냐면, 자기를 먼저 들여다 본 후에 충분히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살펴본 후에야 우리 안에 밝히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식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셋째, 기도의 본령은 간구와 청원이 아니라 겸손과 참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게 되면, 기도란 대개 간구와 청원임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세리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하고 청원하고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기도 아니겠는가.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뭐 달라고 주시옵소서 다고다고 거머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리는 그저 자신의 죄성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서 비롯된 죄악된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감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칠 뿐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니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저 회개해야 할 것, 참회해야 할 것, 털어내야 할 것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자 목회자로 손색이 없었던 고 방지일 목사님께서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살아계실 때 2003년 11월 목회와 신학과의 인터뷰 중에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큰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기에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첫 문장은 여러분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죄를 찾는 현미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열린광성의 유튜브 앞에서 설교 들으시는 우리 광성 식구들과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거는 꼭 암기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란 짧아요. 길지도 않아요. 외우기 쉽습니다. 기도란 죄를 찾는 현미경입니다. 다른 교인들은 몰라도 우리 열린 광성의 식구들은 꼭 이 문장은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란 죄를 찾는 현미경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제가 덧붙여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아무리 커다란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더 깊은 기도와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말하자면 죄를 보는 렌즈의 도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빙하 속에서도 병균을 찾아낸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죄를 찾아내고 죄에 더 민감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기도할수록 자기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죄를 찾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얼마나 우리 영혼에 통쾌함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것이 기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깊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깊이 들여다볼 줄 알고 예리하게 찾아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다는 것은 참회의 영, 겸손의 영에 사로잡혀서 가슴을 찢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독수리가 비상하듯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참된 경건은, 참된 영성은, 참된 기도는 결코 종교적인 행위와 성취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돌아보고 잃어버렸던 겸손의 영을 회복함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그리하여 주위 사람 앞에서 그 겸손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위대한 영성 고전을 쓴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로 가장 잘 측정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다고요? 판별할 수 있다고요? 사람 앞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서의 겸손이 가장 어렵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버지 품에 안기다라는 책을 쓴 잭 프로스트 목사님도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겸손하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맞아요. 아니, 겸손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교회를 몇 년만 다니시는 분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 누구 앞에서 제일 겸손하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가장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 동료들 앞에서 겸손한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 앞에서 겸손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대부분의 삶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 가족들 앞에서 저도 그래요.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율법에 충실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추앙받던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실상은 자기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종교적 우월감을 표현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뻑 형식의 독백만 날리고 귀가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 깊숙이 들어갔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고 회개와 참회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므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였기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 14절을 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적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청원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생활, 자기 안에 웅크리고 있는 죄성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애통해하며 그저 통곡해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리의 애통해하는 마음, 그 통곡해하는 그 마음,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참회의 영과 겸손의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배웠습니다. 기도란 자기의 죄를 찾는 현미경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예리한 성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들춰내고 비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못난 나 자신을,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나 자신을, 너무나 자주 교만해했던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가족들 앞에서,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서도 겸손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